다니엘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놓쳤던 부분을 다시 새롭게 재정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도록 합시다. 이방인 왕까지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찬사를 보내잖아요. 영광을 돌리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시선을 집중하고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사람과 그냥 이 땅의 부귀영화 그렇게 그냥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어떻게 다른가. 1장 1절부터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싸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느부갓네살 왕은 유대에 들어온 포로들까지라도 지혜가 특출나고 똑똑한 사람들을 거기에 뛰어난 사람들을 자기 앞에서 3년을 훈련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데려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왕의 진미, 왕이 내리는 진미니까 산의 진미 얼마나 값지고 그렇죠? 자기의 사람으로 이렇게 그 나라를 짊어지고 하는데 자기가 왕으로서 또 밑에 사람들을 두고서 지혜를 얻어서 전략을 짜고 그렇게 좋게 하려고 한다면은 왕이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죠? 여기 유대 사람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훈련 과정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절대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쫓는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요셉도 감옥에 환관장에게 은혜를 줬어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누구에게? 환관장에게 은혜를 주었어요. 근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보디발의 집에도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 가정에 은혜를 줘서 복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복이 되어서 네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끝나는 거예요. 준비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에 충만히,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핏부림의 옷, 말씀, 주님의 보혈로 가득 채워서 그분을 그냥 이렇게 드러내려고.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너무나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다니엘은 왕의 음식으로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기는 이방 신들 많은 여러 신을 섬겨요. 그러니까 그 왕에게 내리는 것은 신전에 바쳐진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것을 전혀 그 흐름을 받지 않으려고
왕이 내리는 음식과 포도주는 아예 그것으로 더럽히지 않겠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봐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이토록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왕이 내리는 진미를 이렇게 먹여서 정말 살찌고 기름지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들이 거부했잖아요. 더럽히지 않겠다 하고 이들이 원하는 거는 채식. 그래서 이게 콩 종류라고 그래요. 그것만 먹겠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렇게 왕의 진미를 거부하면은 살 수 없어요. 크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자기 목숨을 데려온 거 이런 것들을 개의치 않고 그래서 환관장에게 부탁했는데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환관장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자기 목숨이 이태로우니까 왕 앞에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동안 다른 사람들은 다 산의 진미를 받았지만 이 네 사람은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3년 훈련 받는데 이게 3년 동안 이게 채식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열흘 동안 시험을 해봤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훨씬 더 윤택하고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보다 훨씬 더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테스트에 합격이 되어서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들에게는 뭘 줬어요?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처음에 학문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했다. 바벨론의 학문은 우상의 학문이에요. 다신. 근데 여기서 학문을 이렇게 배우면은 받아들여지겠어요? 안 받아들여지겠어요? 받아들여지죠. 그냥.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말 처음서부터 이 음식부터 완전히 구별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그냥 그 학문을 직접 깨닫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완전히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왕 앞에 바벨론의 그 소년들을 다 제하고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 그들을 세웠어요. 왕이 그들과 말을 이렇게 나눠보니까 너무나 뛰어난 거예요. 여기에서 보세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10배예요. 10배. 10배는 완전이에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제가 쭉 이렇게 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니엘이랑 다니엘 세 친구를 정말 세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세요.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뛰어난 지혜를 줘서 70년 동안 사는 동안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서 70년을 살고 돌이킬 때 누구를 감동시켜서? 고레스 왕을 기름 부어서 감동시켜서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그 모든 재료들을 다 줬어요. 포로로 간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너희들이 예레미야 때까지도 땅을 사서 그 문서를 부호가나라 그랬어요. 반드시 너희가 돌아와서 이 땅에서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근데 회복시킬 때는 완전한 회복이에요. 그래서 놀랍게 회복시키는데 우리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은 못할 일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지는 현실, 우리 연약함을 보지 말고 진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진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자인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주어서 그 곳간에 채운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자를 절대 건져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내놓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그들에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나타나지만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작업을 하시는데 이제 2장에 가면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줘요. 꿈.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그 나라를 이렇게 하신 줄 믿어요. 2장에 가서 이렇게 쭉 한번 봐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얼마나 똑똑한지 보세요.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니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이 꿈을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 알 수가 없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람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해요. 그런데 귀신, 이 혼의 부분에서는, 귀신의 영역에서는 절대로 영의 세계를 몰라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에요. 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빛으로 가득 차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알아요. 우리의 육의 눈에는 그게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은 말씀으로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이 술사들이고 점술사들이, 박수들이 뭐라 그래요? 점치는 사람들이 절대로 왕이 지금 왕의 꿈을 우리에게 꾼 것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석해 갖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야. 그런데 육체 안에 신이 계셔서
신이 아니고서는 알자가 없다고 이 박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수들이나 점쟁이들이 누구를 인정해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신 들렸다고 점을 치르면서 자기들 입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왕에게 가서 해석을 알려드리겠다 해놓고서는 이 다니엘은 누구에게 오느냐 하면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기도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지혜로운 거는 우리 문화는 뭐예요? 우상의 문화예요. 조상 귀신을 섬겨요. 우상을 섬기는 문화예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근본적으로 조상이 누구를 섬겼어요? 하나님께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경우에도 극적일 때는 상황이 진짜 자기들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다 할 때는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다니엘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자기 혼자 해결하지 않고 누구에게로? 그 친구들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 들어주신다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자기 혼자 하지 않고 자기 집에 돌아와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세 사람에게. 이렇게 하니 너희가 바벨론의 박수들과 그 점술가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한 거예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기도할 때 즉시 들으더라고 하나님이. 저도 이렇게 경험해보면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준비되었고 깨끗하고 순수하면 하나님이 오케이 딱 떨어져요. 근데 그 이제 메시지가 오케이 하고서 오는 시간은 걸려요. 왜 그러냐면 바사국이 사탄이 응답을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약속을 줬죠. 그러면 그 약속이 응할 때까지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메시지가 굉장히 좋으면은 이제 될 줄 알고 지금 마음을 놓고 있어요. 근데 그때서부터 더 시작해야 돼요. 더 완전히 영적 대전쟁을 치러야 돼요. 반드시 이게 전쟁을 하고서 싸워서 이겨야 그것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래도 내가 주겠다고 했지만 너희가 구해야 될지니라. 그래서 찾으라 구하라 그래야 산다. 그래서 내 말에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기름진 것으로 내 마음이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기름짐으로 너의 멍에가 부러질 것이다. 너희 이 귀를 내 말에 귀 기울여라. 그러면 네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다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주셔서 그래서 지극히 거룩하신 자의 영이 거기에 있으니까 은밀한 것들도 다 남의 꿈꾸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꿈꾼 것을 다니엘이 그대로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세 친구보다 무엇을 더 줬어요? 환상과 꿈을 깨닫고 알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 중에 최고로 지도자 거기에서도 지도자도 있지만 제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은사나 능력 뭐 다 준다고 해도 이게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세요. 다 같은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주셔서 다른 이방의 왕들도 거기다가 엎어져서 여기 이제 나중에 보면 절을 한다니까. 엎드려서.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그랬을 때 이 명령의 소리를 듣고 다니엘도 그 세 친구들도 다 죽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러니까 얼마만큼 절박한 상태라는 거 알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 있잖아요. 지금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진짜 물에 빠져서 곧 죽게 된 사람 있지. 막 저기 낭떠러지에서 정말 사력을 다해서 죽을 것 뻔히 알면서도 그래도 그거는 죽은 걸 생각지 않고 무조건 그냥 막 소리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거라도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절박함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그렇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복 있는 자인데 행복한 자가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 정말 아무것도 없이 누구 도울 자도 없고 진짜 딱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도 말씀하기를 네가 하나님 일할 때 내가 네 일해주마 그랬거든요. 하나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의 아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나도 믿고 또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집에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메시지 받은 이것 때문에 다니엘 세 친구와 다니엘이 바벨론의 박사들이나 모든 있죠. 이들을 지혜자들을 다 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지.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석을 주지 않고 다니엘부터 다 친구들과 그 사람들을 죽인다고 생각해봐요. 지혜자를 다 죽여버리면 뭐가 되겠어요? 암흑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여가서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 앞에 고통만 뿐이지. 이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아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나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도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여 나이다. 지금 손대지 아니한 돌이 누구신 것 같아요?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화려하고 그릇 빛나고 그런 금과 은과 놋과 모든 것으로 이렇게 해서 사람 보기에는 너무나 힘이 있고 그렇게 하지만 그런데 손대지 않는 어떤 돌이 나와서 신상에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린다. 모든 인간사의 세상은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깊고 은밀한 모든 것도 이렇게 밝히실 분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부서뜨리면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마당 다장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도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여기 지금 4장에 이게 나와요. 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누구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뭘 줬다 그랬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고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신 것은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그렇게 느부갓네살에게 그 힘을 실어줬어요.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새 같으리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요 진흙이요 얼마는 새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새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쓸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아멘.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여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릇에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이방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느부갓네살 왕을 세울 자도 하나님이시고 무너뜨릴 자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권사, 영화, 부귀 모든 것들을 이렇게 왕 중에 왕으로 높이 올리신 분도, 모든 것을, 이 모든 영광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주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든, 이걸 사람뿐만 아니라 들짐승,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다 주어서 다스리게 한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라. 그러면 거기에 가서 농사도 짓고, 그리고 왕과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거기에 나라가 바벨론이 포로로 갔지만 왕이 잘 되면 너희들에게도 평안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죠? 저한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계속 원수를 축복하고 선대히 대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해줘라.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 같아요? 결국은 저를 위해서 그래요.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기 위한 과정이에요. 다른 사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좋을 것 같죠? 그 사람도 물론 좋지요.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들을 선대히 대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라. 그들은 왜? 그들이 죄 때문에 닥칠 재앙을,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재앙이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죄는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죄의 증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가 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게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을 받고 그럴다 할지라도 장래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소망이 문 앞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니엘이 거기에 타협해버리고 왕의 산의 진미를 먹고 그들과 똑같이 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뭐가 있어요? 신을 받아들여서 다시는 섬기는 그 흐름이 들어오면은 결국은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용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데, 그죠?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데, 여러분에게도 그렇게도 이기심을 버리라. 입에서 거짓말을 제하라. 욕심을, 탐심을 버리라. 우상숭배다. 음란한 생각들을 버리라. 가증한 것들은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같이 행동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구별대에 따로 나와서 너희들이 구별대에 거룩하게 있으면 내가 너희들 속에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다.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나의 자녀가 되고 너희 하나님이요, 너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약속이에요. 딱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섞이지 말아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반드시 우리는, 거룩은 구별됨이에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것과 땅의 것과 죄성과 우상과 모든 죄의 이 더러운 것에서, 부정한 것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고, 그렇게 할 때, 떨어 나올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계속 섞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1, 2장을 읽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갈 때 어때요? 다른 이방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를 높여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이렇게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 위에 진노가 임한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대로 우리가 정말, 저는 소원해요. 나 같은 사람, 연약한, 정말 부족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드러날 때는 더 확실하게 드러날 거 아니에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 능력과 힘을 과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정말 내 것이라고 드러낼 거라고는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정말 주님이 더 확실하게 내게 오셔서 나를 통해서 나 안에 계시면서 그냥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하신 자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패역한 그 자체예요. 근데 주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다니엘에게 하는 거 봐요.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에게까지, 왕의 입에서까지 왕이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하잖아요. 그죠?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누구만이 하나님께서 이 장래일을 알려줘요? 하나님의 영만이, 성령만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게 하고 사람의 속에 있는 그 영들을 이렇게 깨뚫을 수 있는. 그래서 이게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니엘이 그대로 그 꿈꾼 것들을 얘기하고 해석까지 하니까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주신 그 하나님 결코 우리의 기도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진짜 참 하나님은 모든 신 중에 신이시고 왕 중에 왕 되신다. 왕 중에 왕의 주제가 되신다. 은밀한 것을 다 이렇게 밝히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 것들을 어두머리죠. 누구도 이거를 드러낼 자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만이 드러낼 수 있는 게 하나님은 신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빛이세요. 어둠은 빛이 들어갈 때 어둠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절대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어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딱 주어져서 진짜 혈기를 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혈기를 낼 수밖에 없는 환경에 줘요. 그러면 그 혈기를 다스려야 돼요. 내가 육체가 얼마만큼 혈육이 살아있느냐, 그게 살인이에요. 혈기 내는 게. 그래서 혈기 낸다는 것은 사람이 분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에 이루지 못한다. 사람이 성 넣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 전부 다 각 사람이 다 다루심이 달라요. 만약에 제가 고집이 세다 그러면 고집이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수면에 드러날 수 있도록 고집 부릴 수 있는 환경을 드러내요. 환경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롭다는 거예요. 내가 자존심이 강하다. 그리고 사람 체면을 너무너무 중요시한다. 그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 많은데 있는 체면 없는 체면 다 드러내버려. 그래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서라도 그것이 혼비백산에 떠나가도록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가지고는 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거짓말을 잘한다. 그러다면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딱 두세요. 근데 거짓말 그때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다루시는구나. 캐치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캐치를 모르면 또 거짓말해요. 그래서 죄를 쌓고 그래서 결국은 사망을 이루게 해요. 탐심을 부리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탐심, 욕심을 취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갖다 놔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 저 속에 있는 밑바닥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세요. 욕심을. 근데 그 욕심은 어떻게 해요? 사망을 이룬다고 했어요.
오히려 그 욕심 부린 것이 결국은 다 망하게 해요. 가난케 해요. 이 음란한 사람은 음란한 장소에 보내요. 음란을 드러내기 위해서 음란한 사람은 음란한 사람끼리 만나게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처절하게 있죠. 그것을 미워해야 돼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거기서 구원받아야 돼요. 이기면 구원받는 거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침몰돼 버리면 당하는 거고 사탄한테. 그래서 사탄의 종노릇돼서 계속 사탄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하나 처리하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께서 심판을 가져올 때 죄에 대해서는 재앙이 따른다고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다니엘처럼 정말 어떠한 산의 진미, 왕에게서 내려온 왕의 밥상에서 내려온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고 채식만 요구한 거예요. 근데 열흘을 테스트했더니 그렇게 산의 진미, 포도주를 먹은 사람보다 월등하게 아름답고 너무너무 윤택하고 좋으니까 왕의 그 진미 다 제거하고 채소만을 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그 어떤 그 지혜자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나게 해서 그들을 머리로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타협하지 않고 섞이지 않고 죄는 진절머리 나게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고 오직 하나님을 선택한 그들.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자,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축제가 벌어진다고. 하늘의 상이 크다.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부터 핍박을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정말 타협하지 말고 왕이 이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했다.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 우리 인간적으로 포로를 갖다 그렇게 세워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높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니엘이랑 그 친구들을 죽이려고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사용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악을 도모한 그들이 오히려 대래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한없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귀한 것들로 그들에게 주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잘 보일 것인지 사람에게 잘 보일 것인지 내가 지금 잠시 잠깐에 누리는 것이 행복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이 누림은 이게 못할지라도 진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도 누림을 주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만 그냥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 절대 놓치지 마세요. 놓쳐버리면 정말 나중에 크게 후회해요. 후회할 일 없게 매 순간을 규모 있게 보냅시다. 조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또한 참으로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또 많은 사람에게 누릴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주여 이방인 왕까지도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며 그분을 한없이 인정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 크리스찬들이 종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알며 또한 알면 알수록 더 높이며 그분을 칭송하며 그분을 존재를 정말 귀하게 여겨드리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께 감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매 순간 부주의해서 죄짓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깨어있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최고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